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계신데 신앙생활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세요?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교회, 우리 새생명 교회인데 교회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 하시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이렇게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 아닐까요? 교회 존재의 목적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한 가지일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권력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앉혀놓고 누군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권력이 여기서 시작됐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거든요. 일방적으로 제가 여기서 여러분 듣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한번 질문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대답도 좀 해보시면서 그리고 같이 좀 잠깐 같이 생각해봐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 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두 가지 중에 답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답이라기보다도 명답이겠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 구원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영혼 구원 받는 거. 근데 이 구원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복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복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 것 같은데요. 제가 목사님 저 복음에 불타는 목회자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보내주신 걸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지금 30년 이제 올해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30년 됐거든요. 올해가 이제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30년 전에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 교회, 제가 이제 남가주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6년 반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하고 좀 떨어져 있기 위해서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서 교회를 좀 개척을 해요. 그리고 또 그때 우리 그 당시만 해도 뭐 수련 목회자 이런 제도가 없어서 개척을 해야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3년 풀리 개척을 해야 되면.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하고는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 100통 정도를 미국 교회에다 보냈습니다. 편지를. 개척을 하고 또 교회 건물을 좀 패실리티를 좀 사용하고 싶어서 좀 빌려줄 수 있냐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편지를 미국 교회들한테 100통을 보냈어요. 그런데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한 몇 달이 지나서 딱 한 군데 연락이 왔어요. 한 군데 딱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만나기로 한 곳에 이제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혹시 여러분 뉴포트 비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코스타메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55번 플레이 끝부분이거든요. 바닷가 쪽인데 거기는 이제 그 당시 한인 제가 조사했더니 48가정이 있었어요. 48가정.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 침례교회인데 코스타메사 제1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가서 이제 갔어요. 빌려줄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백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타이어를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온 사익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백인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옛날 예배당이 있고 새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거리를 하나 그 거리 이렇게 건너편 쪽으로 하나는 새 예배당 그리고 옛날 예배당. 그래서 옛날 예배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쓰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렌트비 같은 거 내지 말라. 그냥 쓰라고. 그냥.
그런 별로 표정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뭐 저희 가족들하고 해가지고 8가정이 개척을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제 동생 2가정, 저희 가정, 이 4가정, 그리고 이제 가족이 아닌 가정, 4가정, 8가정이 개척을 했는데, 이건 빌려주시는데 뭐 처음에부터 이렇게 렌트비네. 그리고 그 당시에 렌트비가 보통 그렇게 보면 한 1,500불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도 마음대로 써라. 왜냐면 옛날 예배당이 있고 새 예배당이 있으니까 시간 제한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파킹락도 제법 넓고. 그러니까 뭐 시간도 관계없으면 당신네 교회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서 옛날 예배당 그리고 그 옆에 2층에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주시면서 오늘 목사 사무실을 쓰라고 하면서 그냥 쓰라고. 이야,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첫날 만나자마자 키를 주시더라고. 그 예배당, 옛날 예배당, 이렇게 이런 이제 저쪽에 들어오는 메인 엔트런스가 있고 조그만 문이 있어요. 그 문에 이제 문을 잠그시면서 바로 앞쪽에서 한 가지의 리콰이먼이 있다는 거예요. 리콰이먼이 있다. 너를 위한 리콰이먼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You have to proclaim only gospel. 오직 복음만 여기서 전하라고. 이게 리콰이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처럼 들렸을까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여기서 복음만 전하라고. 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설교 시간에 제가 자주 물어봅니다. 거의 매 순간 물어봐요. 매일 물어본다고 해요. 새벽 기도 때도 그 질문을 늘 물어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저희 지방에 김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전도사들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이제 시험 보면서 과정 뭐 이렇게 시험 보면서 이제 인터뷰도 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한 전도사가 이제 앉은 거예요. 목사 후보생이죠. 목사님이 물었어요. 젊은 전도사한테. 근데 이 사람은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야. 물었어요. 복음이 뭐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 민정 목사님. 설명을 뭐뭐적 설명을 한참 하더래요. 한참. 여러분, 대한민국 교수들하고 일본 교수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일본 교수들이 대한민국 교수들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3가지가 있답니다. 뭐를 놀라면 와, 굉장히 박식하다.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막 놀란대요. 그런데 깊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너무 얕다는 거예요. 그거에 놀란대요. 아니,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산업공학을 전공했으면 뭐 코딩을 전공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깊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깊게 알지 못하고 얕게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에 놀란다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강에 빠지면 뭐가 뜬다? 들어보셨죠? 많이 알아요. 그리고 할 말이 많아. 그런데 너무 얕아.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그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저는 뭐 많이 이렇게 가진 않지만 가는 교회에서 저는 그 얘기만 해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말 깊게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목사 후보생이 한참 설명하는데 핵심은 빠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교회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저는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정확하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얘기해요. 그리고 만약에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이 확실하게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를 했냐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을 찾았다? 다윗의 혈통을 찾았다. 누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혈통 가운데는 다윗 혈통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에 인간의 역사 속에 한 인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어느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느 혈통으로? 유다 지파의 어느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훅 들어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물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었지만 그때 여러분 박혁 교사가 알까고 나오고요. 주몽이 고구려 일으키는 그 시점이거든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족들도 있었고요.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 속에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역사 속에 훅 들어오신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바로 그 예수가 인성으로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성결의 영 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누구냐? 이 인간 예수가 뭐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여러분 보실래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여기 지금 설명한 이 4절의 하반절에 이 말씀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아셔요. 여러분 아닙니다.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 33년의 인생을 사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사역의 본거지로 가버나움에서 33년의 인생을 사시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인간 예수가 주님이다. Jesus is the Lord. 예수가 주님이다. Jesus is Christ. Jesus is Son of God. 세 문장.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요. 이거 이름 아닙니다.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구다? 주님이다.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훅 들어오신 그런 인성을 가진 예수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성결의 영으로 봤을 때, 성령으로 봤을 때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인간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아멘.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이건 크리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기름을 붓다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해석은 그렇지만 이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와 뭐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뭐와 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남자분들이 혹시 시골에서 자란 분 계신가요? 시골에서 자란 분 계신가요? 저도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서 봄 정도 되잖아요. 한 2월, 3월 정도 되면 시골에 아이들이 작대기, 긴 작대기하고 연탄 뗀 거 있죠? 연탄재 같은 거 그런 거 들고 이제 강으로 나갑니다. 강 나가가지고요 물놀이를 해요. 배 타면서 무슨 배를 타면 얼음배를 타요. 지성 목사님 좀 해보셨어요? 도끼 하나 이렇게 가지고요. 가지고 동그랗게 그 깹니다. 얼음을 깨가지고 동그랗게 하고 가운데다가 또 동그랗게 깨가지고 거기다가 연탄재를 올리고요. 그리고서 노를 이렇게 긴 장대로 긴 장대죠. 그걸로 하면서 해요. 재밌어요. 아 근데 제가 오늘날 그거 하다가 이게 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데 진짜 말 그대로 2월 3월 달에 그 한탄강 들어보셨어요? 한탄강 쪽이었거든요. 근데 와 뭐 그러다 보면 제가 뭐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추운 그 2월 3월 달 춥습니다. 그 북쪽이잖아요. 서울 북쪽이거든요. 그냥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데 뭐 동네 형이 멀리서 기영아 소리 지르면서 이 장대를 잡으라고 다행히 잡았어요. 제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속에서 빠져서 죽다가 말 그대로 장대, 형이 전해준 큰 장대 그 나무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제가 뭘 받은 거예요? 물에서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 이 사실은 뭐냐면 뭐와 뭐로부터의 구원이냐?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살아내고 계신가요? 실제로 살아내고 계신가요? 복음이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뭐보다도 귀한 것을 여겼다? 생명보다 귀한 것을 여겼대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은 있잖아요. 사역을 다니시면서 늘 주장한 게 그거예요. 늘 주장한 게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님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 갖고 오셨죠 지금?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그냥 빨리 9장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20절에 이분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해졌고요. 자 보세요. 이분이 뭘 하고 다녔나 보세요. 9장 20절을 보면 19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다음에 22절에 또 건너뛰어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워서 예수를 뭐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29절을 또 보세요. 29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그걸 다 하면서 다니신 거예요. 13장 한번 보실까요? 좀 건너뛰어서 13장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때 1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해 준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누가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분이 누구라? 예수라. 그 다음에 17장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에서 가서도 보시면 늘 이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17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18장 가볼까요? 18장 보면 거기도 보면 18장 하반절에 보면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뭐라?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20장 가볼까요? 20장 21절을 가보면,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배소에서 거의 한 3년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전한 게 이거잖아요. 20장 21절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리고서 그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얘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분은 있잖아요. 평생 다니시면서 이것만 하시고 결론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높은 거예요. 생명보다 더 높은 거야. 그건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그 구원은 뭐와 뭐로부터의 구원이냐면 죄와 사망,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까지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해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네. 요한일서 5장을 가보면 요한일서 5장을 가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5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5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예요. 맞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자,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 하지 않는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이슈들의 마지막 거의 끝부분을 가보면 결국 뭐예요? 결국 죄 아닌가요? 네. 분석해보고 또 분석해보고 또 분석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면 결국 죄 문제예요. 근데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경향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살아요. 네,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제가 이런 예를 좀 드리는 것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희 집이 저희가 4대가 같이 살아요.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있고요. 딸내 부부가 있고요. 그리고 딸내 애들이 아들 둘이 있어요. 그리고 4대예요, 4대. 네. 근데 제가 이제 4대 같이 이렇게 살면서 우리 딸 아이 차를 제가 가끔 청소를 해줘요. 차를 바깥도 닦아주고 안에도. 근데 이 아이들이 당연히 뭐 애들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지저분하죠. 뭐 과자 부스러기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차를 깨끗하게 제가 이런 그 일반 그 차 닦는 것보다 더 잘 닦습니다. 진짜 섬세하게 닦아요. 안에도 그냥 백큐도 아주 깨끗하게 하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얘네들이 그게 사실 새 차거든요. 근데 새 차인데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차를 다 닦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가 우리 딸아이가 아빠가 차 닦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닦고 나서 뭘 한다? 그렇습니다. 잔소리 할까봐 별로 안 좋아해. 그렇지만 그날 내가 이제 차를 닦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가 아빠는 너 차를 닦으면서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근데 이게 있잖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너무 닮았다. 새 차를 샀는데 너가 만약에 새 차를 샀고 안에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서 차를 타면 탈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겠냐? 다른 사람이 타도 그 탈 때마다 아주 굉장히 상쾌하고 깨끗한 그런 분위기에 또 큰일 났다 이제 새 차인데 혼자 타는 거야. 지저분하게 타는 거야. 마치 이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잖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네. 우리 그런 존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잖아. 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잖아.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해주셔?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셔서 의롭고 신실한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뭐예요? 네,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새롭게 사는 존재예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늘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야. 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새 차를 타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냐고. 왜 지저분하게 그렇게 관리만 좀 하면 늘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관리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인용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부지구식간에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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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어. 깨끗한 존재예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혹시라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마음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다면 여러분 그거 한번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찾아보면 결국에는 죄 문제예요. 네. 결국에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오잖아요. 욕심이 뭐를 낳고?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에 보면 그런 게 다 뭐하고 문제가 있냐면 죄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걱정이 많지? 이게 무슨 일이지? 뭐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서 너 지금 새 차 타고 있는 거야. 그 문제 해결된 사람이야. 근데 네가 왜 불안하니? 왜 너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니? 결국 죄예요. 네.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도 영혼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 순간을 살아도 영혼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는 거잖아요. 네.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죄의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죽어요. 믿으십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겨요. 네.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가상칠언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삶,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이 뭐냐면 천국 가는 삶이에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기도 하지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은 별로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모습이라고. 천국 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죽음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네? My home is in heaven. 내 고향은 heaven이다. I'm just traveling. 나는 지금 여기 through this world. 이 세상을 통해서 나는 단지 뭐 하는 거다?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 어디를 향해서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도 소장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최인철이라고 하는, 제가 사보니까 이분도 아마 집사님 같아요. 여기 미시간에서 PhD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그 행복에 대해서 전하는 행복 전도사 하면서 강연도 많이 다녀요. 책도 많이 썼고. 그래서 그분이 쓴 책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행복도를 조사할 때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여행을 하는 이 여행이 행복의 정점에 서 있어요. 거의 끝부분에 행복을 주는 정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많이 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여행 많이 하십니까? 여행 많이 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최인철 교수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여행이 행복하게 사는데 아주 정말 좋은 그 하나의 그 방법인데 이 여행이 정말 더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두 가지. 뭔지 아세요 혹시? 그렇습니다. 여행 갈 때 동행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근데 그 일리가 있어요. 아 얼굴 붉히는 사람하고 여행 가는 저랑 여행 재밌습니까?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여행을 같이 가잖아요.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 새생명교회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지금 비행기 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우리 뭐예요? 우리 동역자들이에요. 같이 여행 동지들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가 천국을 이 땅에 이루면서 그 목적지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좋으세요? 좋으세요? 아니 교회 분들보다 더 좋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인데 이분들보다 더 좋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동창회 저도 여기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있는데요. 동창회 갔더니 뭐부터 해? 자랑부터 해. 자기 자식들 자랑하고 뭐 집이 어떻고 이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수준을 넘어선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새생명교회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좋으세요? 네.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랑스러우세요? 네. 여러분 여행하는 데 있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날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행에 이 동역자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네. 여행지에 가서 먹는 음식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행이 행복하려면 여행 가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마음 맞고 그 다음에 가서 먹는 음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으면 네? 다윗이 고백한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꿀송이보다도 더 다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지성훈 목사님이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여행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저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지난주 임종을 하셨어요. 83세인데 권사님이신데 임종을 하셨는데, 그분은 사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진 않으셨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셨는데, 제가 뭐 많지는 않지만 여러 번의 그 임종을 경험해본 결과 정말 가장 은혜로운 임종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기뻤어요. 죽어가는데 기쁜 거예요. 모든 거 다 뺄 거고요. 그 당시에는 임종 예배할 때는 이제 몰핀을 세게 맞았고, 그리고 이거 뭡니까, 산소 호흡기나 뭐 이런 것들이 껴있는 상황에서 그 두 따님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한 4분 정도 갔고, 또 그분의 지인들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동그랗게 서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뭐라 했지 아세요? 이분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이 천국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와, 그런 여유를 누리면서 죽음을 초월한 사람 같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죽음을 넘어선 사람처럼 그 죽음의 순간에 너무나 여유 있게 유머까지 써가면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를 넘어선 거예요? 뭐를 넘어선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임종하시는 권사님이 기회가 되고 의식이 있었어요. 깨어서 얘기도 하셨으니까. 권사님,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권사님 돌아가시면 노지일에 이제 매장을 할 텐데 권사님 몸은 흙으로 갑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거예요. 좋으시죠? 기대가 되시죠? 뭐가 그렇게 그런 여유를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어떤 분은요, 죽는 순간에 너무 두려우니까 이분이 강남에 집이 여러 채 있어요. 건물이 여러 채 있어요. 그러니까 딸들 넷인데 딸들 불러놓고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야 이년아, 네가 나를 살려놓으면 내가 강남에 어떤 빌딩 줄게, 막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강남에 있는 빌딩 아무런 nothing 아무런 emptiness, vanity,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죽음 앞에 그런 무슨 권력, 친구, 사람 다 nothing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죽음의 순간에 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돼. 누구를 향해서? 주님 향해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셔요. 죽음을 넘어서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지금 천국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우리 행복하게 믿음 생활합시다. 즐겁게 우리 교회 예배, 교육, 양육, 선교, 구제, 봉사, 친교, 이런 교회를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기능들을 정말 열심히 좀 해서 교회가 결국 뭐 하는 곳이다? 영혼 구원하는 곳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 그리고 복음이 뭐냐?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뭐로부터의 구원이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좀 하루를 사는데 영혼처럼 살아내십시오. 모처럼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좀 밝게 사세요. 즐겁게. 오죽하면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toward me, 나를 향하신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위로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를 향해서? 네, 우리 즐겁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